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보리를 입으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기도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또 다른 씨앗들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라지 못하는 씨앗도 있었고요. 또 뿌리를 잘 내려서 자라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여러 가지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저 양반이 농사 이야기를 하나보다 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랍비는 참 이야기도 재밌게 하는구만 이렇게 반응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사람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저 엉뚱한 쓰잘데기 없는 농사 이야기만 하고 있지? 라고 열받아서 소리지르러 가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행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왔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메시지와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별된 자는 깨달아서 알게 하고 구별되지 못한 자는 모르게 하겠다는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농사 이야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4절에서 우리가 각 동네 사람들이 왔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동네가 아니에요. 각 동네라는 게 뭐예요? 여러 동네라는 거죠. 그럼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말은 또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냥 군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 속을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좋은 의도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의도로 온 사람도 있겠지요. 선한 의도로 모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궁금해했을 것이고, 또 평소에 예수님의 행적을 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찾아갔을 겁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뭐 사실 그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가끔은 이제 뭐 TV 토론이나 뭐 유튜브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지식인들의 대화 속에서 종종 성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 지식을 설명해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책일 뿐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신앙의 정수가 담긴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스님도 제가 자주 보는 우리 스님도 자주 인용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했고 예수가 이렇게 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도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경이 아닌 거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일 뿐인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만 듣고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또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대할 때 어떨 때는 그냥 저 요즘 성경 읽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혹시 아세요? 저 그거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어느 순간 보면 정신이 나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제 성경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책 읽듯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게 생동한 음성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이 말씀의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12절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들은 자나 마귀가 이제 빼앗아갔다. 바위는 뿌리를 못 내렸다. 가시떨기에는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사람도 있고, 뿌리를 내렸지만 또 신앙생활도 함께 해내지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밭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딱 저문 나가면 거의 90%를 잊을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문장이 남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제 다음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할 텐데, 순보임할 때 오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다음에 이런 걸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문장을 좀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이 가지를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20분 정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50%만 이해를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메모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지만 때때로 그게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끔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내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깊은 적용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또 뭐 신앙생활 좀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조그만 일들이 터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실제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민거리가 막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전제조차도 사라집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지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까먹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순모임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제 책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단단한 마음, 하나는 마귀의 계략, 마귀의 하는 일들. 그 단단한 마음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 역시 좀 굉장한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저는 이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게 힘들어요, 사실. 좀 아이러니긴 하죠. 그 머릿속에 이 잣대가 있어요. 저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근거한 설교인가, 원 저자의 의도가 포함된 설교인가, 원 저자의 원 적용이 확인된 설교인가, 그 설교가 오늘의 우리에게 신학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설교인가, 혼자서 머릿속에 막 잣대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놔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만의 좀 단단한 틀이 있어요. 그게 좀 많이 방해를 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순모임 때 좀 나눠서 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성장, 성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 역시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이 옥토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성자고 성숙해서 멋진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과 오늘의 농사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오늘날의 농사법을 생각해서 이 본문을 대하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당시의 농사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농사법은 뭐 밭이나 논을 쫙 갈잖아요. 그 다음에 묘목을 심습니다, 그죠? 거기서 바로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묘목을 다른 곳에서 잘 성장시켜서 그래서 이제 밭이나 논에 심겨서 이제 잘 자라도록 가꾸고 뭐 약도 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순서가 달랐어요. 주머니에 씨를 빼서 씨를 흩뿌립니다. 온데 흩뿌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밭을 갑니다. 순서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막 제 땅이라고 치고 막 뿌렸어요. 막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밭을 갑니다. 밭을 갈면요, 제가 이만한 밭이라고 했을 때 다 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다니는 길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 한가운데 씨가 뿌려졌으면 이 씨는 당연히 좋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를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갈지 않으면요, 여기에 뿌려진 씨는 표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새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기를 갈다가 여기 밑에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돌을 치워서 갈 수도 있고요, 귀찮으면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뿌려진 씨는요, 제가 만약에 돌을 치워버리면 이 씨는 뿌리를 내려서 자랄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못 자랍니다. 그죠? 또 저기를 갔더니 뭐 가시덤불이 있어요. 제가 이 가시덤불을 치워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아니에요. 좋은 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농부가 만드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는 거는 뭐 말씀 뿌려지는데 그 땅을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랍니다. 그 땅, 좋은 땅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실 때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지 내가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가 갈거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사이를 내가 갈아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다.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씨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뭔가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때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리고는 선포하시는 것, 씨를 뿌리는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뿌려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빛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좋은 땅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땅이 이미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난 이미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완벽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등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결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자신이 옥토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한 주가 되기를, 그래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